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 이 귀한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절인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남아있는 한 주간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복음서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고 3년 동안 공생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성경을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 절반가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복음의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곡을 들어봤는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믿음이 좋은 그런 우리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찬송을 작곡하고 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바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쓴 곡 중에는 마태 순환곡 그리고 요한 순환곡이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그 장면만을 뽑아서 오라토리와 같이 합창과 독창과 아리아들로 구성한 정말 가슴이 저미게 아름다운 그런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순환곡과 같은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이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2장부터 순환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우리가 주를 뵙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헬라인,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넘어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가족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설령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다가 그만두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미움으로 둔갑했으면은 그것은 애당초 사랑이 아닙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인 그 하나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신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의 심중에 괴로워하며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령에 괴로워하며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다 씻어주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제가 꼬마 때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와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인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가 항상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기도 응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에는 거듭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평안을 얻도록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은 너희들과 내가 이별을 할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지만은 나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를 치면은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 중에 목자이신데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잖아요. 마귀가 그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양들이 다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흩어지지만은 내 마음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지만 그러나 흩어진 양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루는 까닭은 뭐냐면은 너희가 평안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배신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가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해산하게 되면 처음에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그 당할 때 조금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될 거야. 여러분들 지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것이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고통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속에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귀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말씀 한 귀절을, 이것을 우리가 전보처럼 들고 이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소식을 갖고 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무릎으로 기어갈지라도 운반할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달돼야 되냐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이 말씀은 전달돼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흩어지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12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다 각각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혼자 남을 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견디기 힘든 가장 어려운 순간 아니에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떠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견디셨느냐,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셨냐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기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외로울 때, 고통을 당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사건이 있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섭리와 경륜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고난이다. 제자들은 지금 흩어지지만은 다 돌아와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과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을 주님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소망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과, 그런데 그 믿음은 제자들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제자들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그것을 믿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부족할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뭘 하고 계시느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은 너희를 영원히 구원할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일주일 동안에 주님께서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주님 안에, 이 시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순간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 이게 무슨 뜻이냐? 제자들이 이게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만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잡으세요. 고난도 내다보시지만은 고난 뒤에 있는 승리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볼 때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고난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을 참고 견디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므로 이 본래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28절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왔으나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하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이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야. 그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게 되면, 흩어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유월절을 함께 먹기를 너무나 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 데리고 와서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그 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1시간도 못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다가 다 졸고 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때가 됐으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여러분, 누구 제자들이 함께 간 것이 아니고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의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극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겁을 먹으면 되던 일도 안 되게 되고 잘 가던 걸음도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담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환난을 주지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 세상은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겁을 먹고 물러서면 환난에 휩싸이지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형계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겼노라라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에 한 번, 요한일서에 6번, 계시록에는 17번이나 이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십자가로 고난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제가 이 십자가형이 로마에서 시작된 줄 알았는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고난, 이 십자가형이 언제 시작된 거냐? 기원을 물어보니까 로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거 실은요, 고대 아시리아에도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도, 그래, 죄인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가 있잖아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 그러다가 대신 달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하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실 것을 구약 성경이 미리 알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프냐.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주님 가신 그 가시밭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하고 그는 형극의 길을 갔습니다. 이 십자가는 극도로 잔인한 형인데 먼저 채찍질을 하는데 프라그룸이라고 하는 뼈 조각과 납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등을 내리치기 때문에 이 살점이 뚝뚝 묻어나오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이, 그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이번에도 잠깐 동안 치과에 가서 흔들리는 그 임플란트를 조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잠깐 동안에 그 조이는데도 아파가지고 제가 소리를 내니까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 마취 주사를 놓는데, 여러분 마취 주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주사를 맞는 것도 사실은 여러 군데 찌르기 때문에 그것도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취 주사를 찌른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등에는 채찍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거기에다가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그 못을 박으면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극도의 통증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피가 쏟아집니다. 물이 쏟아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횡격막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약 6시간 동안을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탈수와 쇼크와 거기에다가 공개적으로 벌거벗겨가지고 매달아 놓기 때문에 수치심의 극치를 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망나니가 칼로 칠 때 그 형을 당하는 가족들이 망나니에게 뒷돈을 찔러주면서 항상 부탁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칼을 잘 갈아서 단칼에 목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안 떨어져가지고 한 번 쳤는데 안 떨어지고, 두 번 쳤는데 안 떨어지고, 세 번 쳤는데 안 떨어지면은 그 보는 사람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을 앞에 두고 있지만은, 주님은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심히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노라 말씀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 십자가의 수치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제자들의 배신과 이 모든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이기심은 오늘 우리의 이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대표로 싸워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면 그 전쟁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나는 안 싸워도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와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은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이미 이겨놓은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16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16년 만에 런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대회를 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질문합니다. 간증을 하니까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묻기를,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서슴지 않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말씀,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외웠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내가 너희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제자들처럼 다 흩어지고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혼자 둘 때가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 되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같이 있지 못하고 의료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떼어놓습니다. 하루에 10분, 15분만 어떻게 해요? 잠깐 면회할 수 있게 다 떼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고독 속에서 질병과 싸우며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어떤 고독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환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주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그 산고 너머에 있는 너무나 생명처럼 기적처럼 귀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이 십자가와 배신과 외로움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에 찬 이 세상,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당하게 보일 때도 있으나 이 세상을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